아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을 교훈합니다. 유명한 그 아이시스 성자 코레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놀라운 그런 성업을 감당하시고 계신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이 질문을 받고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의 모서리 한 구석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전부 이유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무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프린세스만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 나를. 우리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때 뛰어난 사람, 강한 사람, 뭐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 본래 똑똑하니까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지 이럽니다. 보편적 인간의 평가들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운데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워서 뭔가 일을 맡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신 가운데서 또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의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신 가운데서의 그 부르심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냐? 바로 어때요?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택했는데 그 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숫자가 많을 사이래. 기업은 뭐예요? 재산,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간수하신다는 거죠. 원래 재산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최고의 재산? 자식 재산? 자식이잖아요. 자식 재산. 누가 내 자식만 해보 뭐 해보여? 정신 확 돌아요. 누가 내 새끼 좀 뭔가 했다고 해요. 해코지라고 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좀 괜찮아. 근데 자식만큼은 최고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삼고 재산을 삼으셨는데 소유물 삼으시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기업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백성을 말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백성을 삼고자 하나님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의 그 직무를 위해서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서의 택하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함으로써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곳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러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삼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막 밭에도 스크리프를 막 하잖아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하울이 장군 쭉 내려보시죠. 이스라엘이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완전 탁 모래 땅 막 그런 땅인데 거기는 물만 있으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스크리프를 우리 마치 그 집에 그 옛날에 보일러로 수도 파이프를 했잖아요. 수도 짱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 그래요. 성지순례 가다가 어떨 때는 오후 시간이 되면 그 물을 자동적으로 팍 품는데 잘못하면 잔대밭에 들어갔다가 물배로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 물이 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일부러 막 물 주러 하지 않고 그냥 스크린으로 촥촥 돌려가지고 농사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슬을 내시고 또 니르비아 늦음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아니 단풍나무를 따로 새벽 갔더니 비가 며칠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유 뭐 할까 갔더니 세상에 이슬이 얼마나 내렸는지 저거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쫙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비가 안 오니까 아이고 다 말려 죽겠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가뭄은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내리면 비가 안 와도 식물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비 주세요 물론 좋지만 하나님 날마다 이슬을 주셔서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아니라 매일같이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채우신 역사를 그러면 돼요. 크게 막 느끼고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면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슬을 위를 내려주셨고 또 양식을 뿌릴 때 거둘 때 이른비와 늦음을 주셔서 정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를 보면 신앙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운데서 얼마나 복을 주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와요. 예물을 하나님 뭐 농사를 짓든 뭐든 농사를 짓고서 11조를 가지고 오는 때 어떻게 오냐면 자신들이 집에서 끌고 오면 막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11조 막 양이 저거 오늘 막 100만 원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100만 원을 사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 성전에 와서 막 각자 농사 원대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마차가 10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날짜가 20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 다음에 또 만났어. 작년에 얼마 드렸어? 10가만 드렸어. 올해는 얼마야? 20가만 해. 야 복받을 거예요. 얼마 드렸어? 작년에 20가만 드렸는데 올해는 10가만 드렸어. 뭐 했어?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 그래? 이렇게 한다고요. 이 신명이 나중에 신명이 설교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면 모든 걸 풍성하게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바르게 그여 소유물 되고 재산이 되었다.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 28장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써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막 써오셨어요. 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읍에서 들에서 뭐 몸에 자녀 통해 얼마나 잘 쏘셨어요. 또 이렇게 글씨를 못 썼다지만 이렇게 쏘셨다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뭐 다 교회 이런 건 다 교회 목사님 제가 잘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어르신 많다고 맨날 그래요. 야, 근데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더 좋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걱정 없잖아요. 항상 거의 이수자는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뭐 하든 소를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야, 뭐 하다고 뭐 하다고 야쁘지 말라 이거야. 근성 치지 말아야. 니네는 맨날 숫자 왔다 갔다 들수 갔다 어떨 때는 막 몇십 명 어떤 몇 명도 하는 나는 이제 꾸준해. 처음부터 그냥 어르신들 계셔가지고 한 5-6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성도들 오냐에 걱정할 게 없어. 감사하죠. 그렇게 하니까 잔을 채워주니까 또 성도들이 야, 어르신들이 저기 드리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또 같이 잘 돼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아유 서로 왜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목사님도 10명 드리고 100명 드리고 벌써 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여기서도 빈자리가 많으면 아유 오늘 왜 빈자리가 많을까 이렇게 살단해서 예배를 못해 제대로 못해 집중하지 못하는데 꽉 차면 야 좋다 이러잖아요. 서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바로 서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에서 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로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의 선한 경쟁이 돼. 야 나도 저렇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농사고 똑같은 일하는데 누구는 배로 드리고 누구는 나는 쪽박 차고 이게 아니죠. 그러면 정신 차려서 나도 믿음으로 살자. 성도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선한 영향 속에서 서로 간에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이스라엘 중에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 정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가 뭐 그랬어요? 날마다 없어서 모자라서 걱정하는 게 가난한 자지. 실장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가 필요했는데 없어. 돈이 당장 없어. 이게 가난한 자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쓸 수 있는 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또 중요한 거죠. 이 말씀에 옛날에 신사동에 있는 전도사님이 인사를 왔는데 딱 치마를 입었는데 한 40 중반에 멋쟁이에요. 빨간 구대에 딱 입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야 그래서 와 차도 그냥 빨간색 쫙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전도사가 왜 이렇게 야해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빨간 거예요. 빨간 지갑을 탁 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님 나는 지갑에 돈이 없어 못 산대요. 전도사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쫙 지갑을 열더니 만원짜리 빡빡 한 20장을 딱 놓고 나는 이 정도가 돼야지. 그 벌써 거의 30년 됐잖아. 30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속으로 전도사 왜 이래 은혜 안 되게.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노르고 페인트에서 그 페인트를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파면 판대로 얼마 직원이지만 그래도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한 1%만 받아도 얼마냐고요. 1억을 팔면 적어도 얼마 1%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월급도 아니라 그냥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수들이 지축을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늘 돈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아니요. 갑부요.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자기는 사실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콕짓을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자기가 너무 강을 묻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역사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 채워지고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즘 아무리 카드가 좋다 해도요 돈이 필요하더라니까요. 어젠가는 제가 갔더니 누가 농담을 해요. 농담을. 이제
직원한 사장님 나 복권 사기에 1,000원만 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서 돈이 없대요 사장이. 그래서 내가 그럼 1,000원 축하해 그랬더니 정치가 돈이 없어. 그래서 뭐라냐 농담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이 필요한 것들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카드 가서 복권 못 사잖아요. 다 돈 되잖아요. 이럴 때 항상 필요한 때 내가 원할 때 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그런 가난한 자가 없는 풍성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왜 또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할 만한 짓을 했냐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향한 존재를 인지하고 믿음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진짜 믿더라 내가 시작 땅으로 가 그러지. 믿음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오늘도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운데 사랑했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잘 믿을 것 때문에 아니면 또 뭐 하나님께 뭐 연보나 뭐 이렇게 헌신을 잘 많이 할 것 같기에 뭐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에게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가 죽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내가 믿음에 서서 잘할 것을 아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날 사랑하셔서 그 나를 이렇게 잘할 줄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완전히 정말 내 마음에 좀 들 때까지 성장하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부르신 것이지 지금의 이 모습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늘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딱 하나님이 섰을 때 가장 멋진 자로 딱 설 때 그것을 보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고서 기추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채워주시고 다 믿음에 한 기뻐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세요. 도와주세요. 허락해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왜 안 줘요? 아니라 이미 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 결론적으로 보시면서 부르신 것이지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곁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절로 가든지 어찌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서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거예요.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난다면 그러니까 한두 6월을 남겼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고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 그것도 말하지 말아요. 나의 학벌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세요.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다 갔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오직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묘비면 요즘 뭐 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그 목사님은 뭐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성도님은 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 모든 생활이 다 주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모습을 비춰지냐 이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염려가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돈 벌수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택하셨어요. 오늘 보면 8절이잖아요. 사랑하심을 위해서 너희 어디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고. 누구에게?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자, 아브람에게는 창세기 17장 7절로 9절 말씀. 그러면요, 아브람은 내가 내 언약을 어디요?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고 너와 내 후손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디요? 주겠다. 가나안 1개로 주겠다. 이 땅 후손과 자녀와 땅을 약속하신 것이 또 어디요? 이삭에게 줘요.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 5절 말씀에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고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시냐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농사의 당년에 100배우가 가는 하느님마다 잘 되잖아요. 또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에 바로 베델에서 어때요? 자고는 기름 붓잖아요. 뭐라 그래? 꿈에 사건이 다 나타나더니 나중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가 죽는 땅이 즉 거룩한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을 깨우는 그래요?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 되시는 내가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게 실조 드리겠다. 허락한다면 하나님 내가 허락한 이것을 이루는 날까지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이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사랑스럽지만 딱 일대로 보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손들에게 함께 있겠다 하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보면 우리도 부모 언덕 위에 살아가는 거 사실은요. 이걸 말씀 듣죠요. 그 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따라서 내 후손도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계속. 자, 그러면 그 다음 10절 보시고요. 10절. 자, 그러세요. 11절. 눈을 읽으세요. 12절. 천대까지가 나오는데 9절 보세요. 자, 다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잘 살아가며 하나님이 천대까지 내 후손을 책임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지만 또 부모의 은덕도 있다. 조상 은덕도. 지금 그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전쟁에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미국이 아무런 큰 소리도 못 치잖아요. 아니 뭐 서로 협상해가지고 뭐 맨날 그러자. 어쨌든 미국이 빌어요. 사실 이스라엘한테.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할까요? 야! 이러면 우리나라 꼴깨! 하고 꼼짝 못할 거예요. 일종말은 야 미국 철수할 거야! 그러면 아유 안 돼요. 그럴 건데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서 불구하고 큰 소리 빵 치는 거 똑같잖아. 얼마 이스라엘 때리잖아요. 야 이란을. 그것도 아무 소리 안 지나가잖아. 처음에 이란이 막 그러더니 웬걸 한번 쭉 하더니 안 돼. 방공만 모든 걸 딱 보니까 한번 때리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봐야 되고 그냥 세상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막 부인한 것처럼 그래도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지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안식일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해서 지금도 보면 하루 5시는 문 딱 닫아요. 전통 유대인 하루 5%밖에 유대교는 5%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관공서 모두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관공서 문 닫아버려요. 그들이 다 가서 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뭐 호텔인 집에서 식사 같이 나눠요. 근데 실컷 먹고 놀아요 사실. 그때도 그들은 안식이라는 이 생각 앞에 그래도 지키는 건 보세요. 우리들은 주일을 얼마나 지키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못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해도 많이 수요가 많아서 가장 적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더운 세상적으로 볼 때 벌벌을 놓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고 강원도 땅만큼 되지 않는 곳에 인구도 몇 백만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지금까지도 이분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내 후손들을 가만 놔두겠냐고 차릴 때 제가 좀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부모 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저수지를 만든다. 저수지 댐을 만든다. 예를 들어 팔당댐 좀 이따 비한 곳에 비 앞으로 몇 배가 얼마 옵니다 하면 팔당댐 제일 먼저 확 열어버려요. 왜요? 물을 싹 빼놔야 돼. 그러니까 담수량이 적으니까 빨리 비워야 돼. 왜? 앞으로 위에서 막 내려보낼까 미리하고 싹 비워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냥 은행 가운데 사는데 마치 팔당댐밖에 안 돼. 그릇만 그릇밖에 안 되면 때로는 내가 사는 동안 다 불 받아버리고 자녀들이 없어 받을 복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청평댐, 좀 올라가면 의암댐, 좀 올라가면 수양강댐, 좀 올라가면 금강산댐이에요. 금강산댐은 거의 문 안 열어요. 소양댐 거의 문 안 열어요. 근데 팔당, 청평, 의암은 그냥 비가 아니면 거기 쏙쏙 다 문 연단 말이에요. 뭐 문 여는 게 좋냐고요. 그러나 물이 가득 차 있어야지 그곳에 온갖 풍성함을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지금은 막 판단댐 같은 그 정도밖에 믿음이 분이 안 간다는데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청평댐만큼 좀 더 의암댐까지 좀 더 서해강댐처럼 좀 더 금강산댐 다 준비해놔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나되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뭐가 잘났다고 뭐 그걸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뭐가 잘났다고 70년대에 또 막 잘하고 뭐가 잘났다고 1948년 8월달인가 7월달에 뭐가 잘나서 독립하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부모의 은덕으로 살아간다 하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가 참 은혜 가운데 잘 숨겨주고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 때로는 야 네가 잘 되는 건 다 내
은덕 안에 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이게 아니라 자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내가 봐도 자식들 참 부족한 모습 내가 모습 보이는데 야 그래도 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또 믿음으로 심긴 바 되는 모습이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도 우리의 노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기업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신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지키신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선미이다. 딱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선미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자,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강성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대표로 한번 누가 목소리 제일 클까요? 대표로 그래 심성모 성사님 대표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심성옥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좀 크게 나도 더 크게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어? 왜 소리가 안 나? 해보세요. 뭐 소리. 김동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더 작은데. 작아요. 작아요. 더 크게. 네. 더 크. 박범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돼. 아니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악을 쓰는 거고. 아니 악을 써도 군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세상적으로 누가 국회 기초의원 아버지만 또 자식들이 동네에서 역발을 하고 다니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구의원이요. 아니 별볼 없어도 구의원은 그래도 기초의원이고 동네 의원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바로 당당하게 어려워도 주님 함께해서 이겨 감직하지 마. 이렇게 당당한 속에 살라고. 그러면 마귀가 왔다고 한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딱 한마디 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기에 내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면서 우리가 축복의 물구이를 딱 내게로 돌리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마음 자녀를 마음껏 필요한 대로 막 쓰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채워주시는 안 돼서 땅에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날마다 샘을 얻어서 풍성한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감사